그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그곳에서 영혼을 노리고 살았을 텐데 아깝게 쫓겨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고 그냥 죽는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그 나라를 가서 영원히 산다. 다시 그 동산을 산다. 하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은 없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예수님을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복음이라는 얘기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 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때 당시 얼마나 오해가 되었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다느니, 빌라도의 정권을 대적하다가 죽었다느니, 뭐 시기를 통해 죽었다느니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십자가에 시간과 맞추어 살았고 마지막 6월절에도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냐 하면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때를 항상 얘기하고 그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맞춰서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냅니다. 그건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즉 속죄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는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죽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우리도 함께 죽었다.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 계시면은 그게 믿어진다. 그런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동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들 조금씩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좀 더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그 동산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혹시 지옥 간다 해도 내 동족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만한 소원이 됐다. 그런 얘기지. 자기가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천국 보내고 자기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그만큼의 소원을 가졌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그만큼 긍지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갖다가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얘기죠. 그건 한자말로는 천국이죠.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새로운 곳이다 그래서 신천신지 그런다 그랬죠. 이것을 이래가지고 신천지가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도 씁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 동산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온다. 우리에게 다시 그 동산을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처음 있던 그 동산을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동산이 위에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을 가봐야 알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그랬는데 요거 발음을 그냥 그대로 내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이게 예흐바 이렇게 해가지고 예흐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읽을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본래 아도나이란 이 말이 주란 뜻이거든요. 주라고 하는 뜻인데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그런 얘기죠. 예흐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발음을 그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게 하야라고 하는 이게 하야라 그럽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비동사지 그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있다. 그 다음에 존재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고 하면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하다,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냐 그러면은 요게 뭐냐 그러면은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미완료가 뭐냐 그러면은 완료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세상 되신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그래서 지금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시다 하는 얘기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다. 지금까지 계시다. 영원 전부터 미안합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다. 아니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계시다. 이것이 바로 미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니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얘기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란 얘기는 전능자, 능력자, 권세자, 또 신 이런 거라 그랬죠. 우두머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신이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능력자다. 권세자다. 그런 얘기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죠. 성령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당시에 기름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었냐 그러면은 왕에게 부었어요. 왕.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혹 계속 그렇게 되게 간혹 이 선지자의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으더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걸 갖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주로 이거 지금 왕이나 대제사장은 그 감람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여기다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 한 병을 갖다가 뿔로 되어 있는 병인데 그걸 갖다가 머리에다가
그거에 하나도 없이 다 쏟아질 때까지 다 부어요. 그러니까 전체 몸에 다 흥건하게 돼버리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고, 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고 거의 씻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둔다 그러죠. 그건 뭐 언제까지 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대로 둔다 그럽니다. 그럴 만큼 갖다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거하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에는 기름 붓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성령이 임하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설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성령 받은 것을 그렇게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우리에게 바르시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떤 분들은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회의하는 걸 봤어요. 한 두 선지자 정도는 하나님의 회의하는 걸 봤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아합을 누가 깨어서 죽이고 하고 이거 얘기할 때 보면은 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충분히 깰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갖고 전부 예언을 거짓말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다. 네 그럼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영이 내려와가지고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 전부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환경을 다 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던 그 성령께서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고 너하고만 함께 한다는 얘기냐고 막 성질을 내요. 그러면서 막 해대니까 너가 골방에서 숨을 그때에 너가 알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참 창피한 일이 당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합이 결국은 다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길랏 라모스로 올라갑니다. 그 길랏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합의 모든 가족들이 완전하게 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많은데 다 죽게 되어지죠. 완전하게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이 부류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요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분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다, 대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는 메시아가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메시아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타나 이름을 이렇게 해갖고 이걸 아버지라고 이나거든. 아버지, 아들, 성령이면 성령, 그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으로 표현했는데, 자,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본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분만, 이 아버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게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어요. 부활을 못했었으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러는데 이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늘 우편에 계시다. 그렇지. 성경이 곳곳에 보면 로마서도 보면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우편에 있습니다. 오른편, 우편, 이거 참 중요한 얘기 하나예요. 근데 거기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도 뭐요? 여호와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분리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나와 아버지는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다.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까지 살아있는 아버지와 나 성령이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인데, 특히 이 에덴에 대한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해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지금도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 동산의 주인.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는 그걸 전부 숨겨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전부 지식으로 가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지식을 가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을 해서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럽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의 근원이 그리스도요. 이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첫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는 절대 분리함이 없이 사는 것이다. 자, 분리함이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 분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리는 뭐냐면 여기 밖으로 나와야 분리인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분리가 되는 것이 이 안에 있어서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말씀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동산에서는 절대 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산 안에서는 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곳에 이렇게 쓰여졌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 인간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니까 하와를 보고 그렇게 아담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도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대로 창조해서 어디다가 두냐 그러면은 이 동산에다가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 여기다가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한 대로 산다 그 말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산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대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창조한 본래대로 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 안에 산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여동산에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본래 기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다가 기쁨을 가득 넣어줘서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기쁨을 안 넣어주면은 기쁨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다가 기쁨을 가득 넣어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창조한 본래대로 사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 보고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고 그냥 뿅 가가지고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본래 안 맞아요. 둘이 만나는 것이 한 사람은 덜렁덜렁하고 한 사람은 꼼꼼하고 그런데 어떻게 맞겠어요. 꼼꼼한 사람 둘이 만나도 잘 안 맞고 덜렁덜렁한 사람 둘이 맞아도 잘 안 맞아요. 본래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함께 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도록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째요? 사랑하면 그냥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 그냥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쁨의 동상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쁨을 가득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쁨의 동산이 어디냐?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얘기한다면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왔어요? 저걸 사는 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했으니까 쫓겨난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다가 가정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부부가 사는 것은 그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라. 이걸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빼앗기면 결국은 파괴되지 가정을 뛰쳐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어째 불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본래란 말이에요. 이 본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그리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나를 몰라주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족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방법대로 사랑해줘야만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해버리니까 그걸 왜 나는 이말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당신은 정말 그런 걸 왜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역시 나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방법대로 뭔 일을 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즉 하나님이 주고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방법대로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서 막 설교합시다. 이런 순서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냐 하면, 야, 한 번 더,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적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요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런 예배 순서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절대 분리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산다는 얘기는 기쁨을 가득 담고 내 안에, 그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둘이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절대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서 이걸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되어질 때 이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 순서를 어떻게 만들든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이, 여러분도 선회했죠. 이게 아보다. 이게 아보다라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사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래. 일을 하도록 했다. 그 동사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다 줬고, 어떤 열매를 먹든지 우리 영혼에 살도록 만들어놓은 그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어째요? 예배 자체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서비스하는 거죠.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이 자체가 뭐냐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시중도 떠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심을 따라 살아주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왜냐하면 이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걸 실패했다는 거죠. 왜 실패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딱 하나를 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선악과 이건 따먹지 말아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자,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진리란 말이 뭐냐면 진짜란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말은 진짜란 얘기요. 진짜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우리가 죽은 자가 되니까 그 동산에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분리가 되어진 것이라고 말이요. 그 동산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분리돼가지고 또 분리되고 계속 죄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동산에서 하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그 동산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가족들이 서로 말할 수 없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조화심이 더해지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예요. 요걸 갖다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이 기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줬어요? 성도들끼리 함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안 맞아요. 어떨 때 이 사람이 폭 한마디 튀어나오고 저 사람마디 튀어나오는 걸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기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해하며 기뻐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도 살 수 없고 교회를 이루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이 동산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지켜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어디 속해 있냐고 이 동산에 속해 있는 자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 동산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속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요. 내가 어디 속했냐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가인에게 속했냐 아벨에게 속했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가인에게 속한 자들은 계속 가인이 행한 이 악한 짓들을 하고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째요? 아벨에게 속한 자는 계속 선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계실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피 흘리고 죽였는지 몰라요.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그룹들이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다 살게, 병든 자들을 살게 하는 이 그룹에 속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속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속하여 결국은 어째요? 그건 정확하게 준비된 것이 불못, 지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불못으로 다 가도록 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속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요 동산에 사는 자로 속해 있다. 그러면은 저 동산에 속해 있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아니, 매한 삶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동산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 찬양이 넘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런지 여기서도 찬양, 저기서 찬양, 천국에 계속 찬양밖에 없대, 천국에가.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넘치는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걸어가도 찬양, 그 사람들 하고 이럴 때는 혼자 있어서 찬양. 하여튼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까지도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으면은 함께 찬양하잖아요. 모여서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맙고 그냥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어떤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고마운. 왜냐하면 저 동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하고 저분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니까 항상 그분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든지 예배 방법 이런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이 여기에요. 요 동산이에요. 저 동산이에요. 저 동산으로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왜 선교하냐 그러면은 저 동산을 데려가고 싶어서 다 우리 선교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선교를 하게 있더라도 저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 동산으로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소망, 이 땅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저 동산을 체험하고 살면서 본질은 어째요? 저기예요. 목적은 저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저기라는 말입니다. 저기로 모두를 다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물 위에 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분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들 이것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